오늘을 사회적으로는 어버이날이라고 부르고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한 로마 시민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알렉산드리아에 있어 아기를 잘 돌보시오. 월급은 나오는 대로 집으로 보내겠소. 한 가지, 아기를 낳아 아들이면 살리고 딸이면 버리시오.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로마 사회는 철저하게 남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고 식민지를 정복하고 통치해야 하니까 이 남자들의 힘 있는 남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다 살려서 양육을 합니다. 그러나 딸들일 경우에는 첫 딸을 제외하고는 여자라는 한 가지 이유로 다 그냥 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기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법적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고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의 소유물이었던 시대가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사회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를 타락한 목욕 문화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목욕탕들은 남녀 혼탕입니다. 한 번에 2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목욕탕이 세워졌고 그 안에선 온갖 부도덕하고 음란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사회는 무절제하고 타락한 성문화로 인해서 도덕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일부 일처제는 사라졌고 술집과 창녀들은 날마다 늘어납니다. 오죽하면 창녀 기념일, 동성애자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동성애자의 결혼을 법으로 보호했고 국가가 인정했던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사회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은 출산율을 떨어뜨렸고 결국 인구는 점점 줄고 결국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멸망하고 맙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이 에베소에도 로마의 타락한 문화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에베소에 세워진 사랑의 신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 안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전을 찾아오는 낯선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져요. 그러면서 죄책감, 부끄러움 그런 거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도 이렇게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처럼 몸을 단장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로마 사회는 강한 힘을 가진 남자들만이 대접을 받았던 사회입니다. 사회에서 노인들은 무시를 당했고 가정에서 여자와 아이들은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이 되어집니다. 노인과 여자 그리고 아이들은 사회와 가정 그 어느 곳에서도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의문이 생겼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년 6개월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바른 자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자녀란 부모와 혈연으로 핏줄로 이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섬김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소개해주고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도구요 통로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파쿠오입니다. 그런데 휘파, 아래서, 쿠오, 듣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은 지금 강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아래에서 낮은 자리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무슨 뜻입니까? 부모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듣고 따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할 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 다를 때가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나가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이럴 경우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라는 겁니다. 결국 일시적으로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결국 부모에게 효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아담은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불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파라쿠오입니다. 파라, 옆에서, 쿠오, 듣다. 옆에서 듣는 겁니다. 아래서 듣는 게 아니라 옆에서 듣는 것. 옆에서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동등한 거예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동등하니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불순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성도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그리하겠습니다 순종하기보다는 아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동역해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살, 부모의 뼈, 부모의 피, 이것을 이어받아 우리는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하고 교육시켜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순종은, 효도는 할 수 없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을 목적으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작 유산을 물려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악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6월 15일은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참 별별 날들이 다 있어요.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 무슨 소리입니까? 노인들이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날이란 이야기예요. 조사를 해봤는데 부모를 학대하는 1순위가 누굽니까? 첫째가 아들이랍니다. 둘째가 며느리, 셋째가 딸이랍니다. 안 보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 늘 보고 살아야 하고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보고 살아야 하는 가족이요, 자식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5계명을 지켜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의 돌봄과 양육을 받는 어린아이들 아니요, 이미 장성에서 가정을 꾸린 성년들, 장년들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연로하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요즘은 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후를 위한 여러 보험들이 있고 또 정부에서 노령연금 이런저런 대책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바울이 목회했던 2000년 전에는 자녀들 외에는 그 어떠한 노후 대책이 없었을 시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악한 자식들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집에서 그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들고 뛰었더니 사진 찍고 어떻게 했더니 7만 원을 냈다. 이 사람 병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늙어서 그런 거 어떡하냐고. 핀잔이나 주고 꾸지람이라 하는 거. 이런 못된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종교와 도덕, 윤리, 사회의 모든 가치 기준을 뛰어넘는 자연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놓은 양심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건 양심의 명령입니다. 동양, 서양 나눌 거 없어요. 모든 종교, 모든 문화가 부모에 대한 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삼강오륜을 이야기합니다. 삼강 중에 부의자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되는 도리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륜 가운데 부자 유친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잘 섬겨야 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경하다, 이 말은 높여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티마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른 말로 무겁게 여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경홀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그런 뜻이잖아요. 부모에 대한 불효, 성경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말합니다.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명기 27장 21절 돌로 쳐 죽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무겁게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 순종보다 우선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부모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나름대로 부모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었다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부모를 존경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효도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얽히고 설켜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들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유난히 많을까요? 우리는 아버지가 살았던 시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올해 78이십니다. 그러니 저희 아버님,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를 돌아보면 일제시대 태어나셨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견디고 오셨어요. 해방은 됐지만 6.25 한국전쟁이 뻥 터졌고
6.25 한국전쟁의 와중에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살아남는 것,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 중에 부모가 죽고 형제와 헤어졌다면 더욱더 힘든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나라 전체는 폐허가 되었고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잣나무를 뜯어다 죽을 만들어 먹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주랜 배를 물로 채우며 견디었어요. 아버지의 목표 하나입니다. 내 가족을 지키고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 것. 우리 아버지 세대는 유교 문화 속의 성장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유교 문화가 이 사회를 감싸버렸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요즘은 식사하면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모여서 같이 밥 먹잖아요. 60년 전, 70년 전 돌아가 보십시다. 어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장남과 따로 밥을 먹고 어머니와 딸들, 다른 형제들은 다른 방에서 먹든지 부엌 가서 먹든지 그렇게 먹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밥 먹다 기분 나쁘고 기분 상하면 밥상 둘러 없습니다. 술 마시고 들어오면 욕설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첩을 두었고 바람을 피웠어요. 남자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마음속에 돌아가신 부모님 혹은 살아계신 아버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화해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비난을 내려놓고 화해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곳이 몇 곳 있는데, 첫째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족사를 들여다보면 눈물과 슬픔, 살인과 고통, 피비린내가 납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합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핑계로 침상에 끌어들여서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그리고 그냥 뻥 차버렸어요. 그러니 다말의 친오라비 압살롬이 화가 났어요. 벼르다가 어느 날 배다른 형 암놈을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다윗인데 다윗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암논을 불러다가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몽둥이로 두들겨 패더라면 살인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마음에 죄가 있었어요. 나도 그랬는데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둘 훔칩니다. 그래서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이댑니다. 목숨을 내놓으라고, 왕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맨발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대장군 요압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부탁해요. 그러나 대장군 요압은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울부짖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산이라는 건 아버지 죽어야 나눠주는 건데 아버지 버젓이 살아있는데 와서 유산 달라고 그럽니다. 이런 몹쓸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말리지만 듣지 않습니다. 유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돈 다 떨어졌어요. 흉년 들었습니다. 배고픔을 견딜 수 없어 돼지 목장애가 취직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좀 불려보려고 했는데 그나마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얼굴을 떠올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대문을 활짝 열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저기 하나 거지가 오는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거지꼴로, 그리고 오는데 보니까 딱 내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달려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그 아들을 그냥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을 때 하늘아버지는 침묵하십니다. 아들의 죽음을 침묵으로 인내하고 견디셨어요.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부모에 대한 효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데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는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모셔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선언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지요.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문화를 쫓아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악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봉사한다고, 교회 가서 일한다는 그 이유로 부모에게 효도를 게을리하는 못된 성도들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효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효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핑계로, 교회를 핑계로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도를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의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죄악의 물줄기를 따라 죽은 고기처럼 흘러내려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답게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남아있는 모든 생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손주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로 흘러내려가므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과 우리에게 피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혹 부모님과 불화하고 있습니까? 화해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공경함으로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치매 오지 말게 하시고 혈압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당뇨로 고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녀손들 축복하여 기도함으로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셔서 부모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무겁게 여겨 부모의 말씀을 주님 대하듯 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효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